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또 감사에 관련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희를,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범사는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만일 손해가 있고 뭔가 불이익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또 주일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아서 그들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함께 보면 좋은데요. 오늘 또 1, 2, 3부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제 주제와 또 상황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1, 2, 3부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영상을 보고 또 제 영상을 또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두 명도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나균이라는 것이 몸에 생기는데 그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을 계속 몸이 키워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딱 겉으로 모습만 보더라도 아, 나병 환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손이 이 염증에 의해서 썩어져 간다든지, 또 얼굴을 보면 코라든지 눈과 입, 그래서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너무나도 고약한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경까지, 우리의 신경계 계통을 건드려서 몸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 고통을 처음에는 느끼지만 신경 또한 염증이 되면, 전염이 되면 신경에도 염증이 생겨서 그 고통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더 무서운 것은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 당시에 병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받았냐?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마을 안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 저 성읍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조상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외톨이를 당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나병 환자가 가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사역을 방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그렇게 증가시키셨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종 게이샤가 나오는데, 이 게이샤는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유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그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대를 거듭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을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렸는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병을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이 되면, 판명이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이 나병이 나으면 다시 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나았음을 그렇게 인정받아야지만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극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통이 당하고 있는 나병 환자인데 빨리 어떤 약을 쓰거나 또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믿음이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아마 성전으로 다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10명에게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한 명이 아니라 이 10명 모두에게 동시에 나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오직 이 한 사람만 자신의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 한 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혈루병, 그러니까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죄인 취급 당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어떤 사람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혈통의 사람도 있었지만 오직 이 한 사람을 성경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혈통에서 또 우리의 직분이나 또 우리의 명예나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에게 다시 돌아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이 감사의 대상이 확실한데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이라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네, 나병을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못 받았습니까? 네, 똑같이 받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9명은 자신이 무엇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하게 됐겠지. 그리고 자신의 병 고침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때까지의 그 힘든 생활들,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런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자신이 아는 지인과 또 가족들을 품에 돌아가기 위해서 빨리 제사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명은 이 9명과는 반대로 자신이 무엇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분이 내가 그 방금 만났던 나에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그 감사가 정말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저 옛날에 과거에 그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감사만 계속 되풀이하고 그 감사를 한 번씩 잊어가면서 그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의 삶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예라고 말을 못하죠. 예,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또 기념하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추수감사절 또 감사의 생각, 감사에 대한 주제와 또 성찬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이 그냥 허투루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셔야 됐고 피를 흘리셔야 됐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찬에 동참할 때에 그냥 절기마다 동참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잔과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예수님의 피를 먹듯이 그 찔림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의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찔리셨고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야만 됐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그 모진 채찍, 그 모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나 이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감사할 수 없고 나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에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이 낫고 뭔가 많은 수익이 있고 뭔가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아까 만난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이 나병 환자 말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병에 걸렸다면 이 나병 환자의 9명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 한 명과 9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다시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분을 아마 따랐을 거예요. 근데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따랐을 때에 이 한 명에게 고난과 또 병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난이고 믿음의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마음에 또 믿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명 나병 환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저도 이 한 명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을 때에 어떠한 고난이 이 한 명에게 다가와도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더 이상 그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만났고 나의 이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고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도구가 되고 자신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나 혼자만이 아는 많은 그 문제와 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질병들 또 연약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런 은혜의 도구를 발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